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는 것 같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뒤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고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자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어떻게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우리가 취할 자세입니다. 고린도는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개인 소득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린도는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헬라 철학에 관심이 많았고요. 인간 지혜에 관심이 많았어요. 배움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돈도 많고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양도 쌓으려고 문화생활까지 합니다. 그래서 문화생활을 하는데 시를 그리고 노래를 읊조리기도 하고요. 격투기 경기를 보기도 하고 전차 경기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문화생활을 즐겼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여유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안정됐겠습니까? 돈 많죠? 배우고 싶은 거 배우죠. 누리고 싶은 건 누리죠. 거기다 더하여서 이 고린도는 음란했던 도시예요. 그 음란함이 얼마나 심했던지 고린도와 같다라는 말이 음란하다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신전, 이방 신전들이 참 많았고요. 그 이방 신전에 있는 신전 창기들이 그들과 끊임없이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그러면서 예배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음란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가만 보면 이 고린도는 살기 좋은 나라였던 거예요. 돈 많죠? 배움이 있죠? 누릴 건 누리죠? 마음대로 즐길 대로 할 수 있죠.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지금 우리만 해도 돈 많으면 살기 좋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좋아집니다. 누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오늘날 시대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과 같이 돈이 많아서 많이 누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돈 많고 배움 있고 여유롭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런 상황과 이런 형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되게 더디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좋은 조건이 아니었어요. 살기에는 좋은 조건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살아가는데, 자식들 키우면서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것 먹는 데는 아주 좋은 조건들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썩 좋은 조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그렇게 좋은 조건, 살기 좋은 조건을 많이 쫓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좋은 조건들을 얼마나 많이 원하면서 살아갑니까? 근데 그 살기 좋은 조건들이 하나둘씩 채워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둘씩 한 걸음씩 좀 멀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혹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기 어려운 조건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좋은 조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에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종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다 힘들었어요. 다 외로웠어요. 다 눈물 많았어요. 그 견디기 힘들고 좌절되는 세상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좋은 조건이 갖춰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고린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분쟁이에요, 분쟁. 분쟁이 있었는데 그 분쟁 때문에 큰 문제가 됐던 거죠. 사도 바울이 글로의 지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자, 어떤 분쟁이 있었을까요? 보니까 파가 나뉘었다는 겁니다. 당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는 우리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게바파다, 누구는 그리스도파다. 파가 나뉘어서 나뉘어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파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그럼 첫 번째 목사님이겠죠. 그 첫 번째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따라가겠다, 바울과 함께 가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이 그곳을 떠나고 그 후임자로 아볼로가 옵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출신으로서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되게 배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고린도도 배움이 많다고 했잖아요. 헬라 철학에 관심이 많고 인간 지식에 관심이 많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똑하고 성경을 능통하게 잘 풀어주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볼로파를 만든 거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따르겠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었어요. 분쟁이라고 함은 나뉘어 찢어지는 것을 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예요. 금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찢어졌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금이 갔다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로, 아볼로로, 베드로로,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 어느 누구도 내 파가 되어라 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는데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이 목사님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쏠리고 그쪽과 관계를 맺다 보니까 파가 나뉘어진 거죠. 저희 아버지가 청년 때에 당회를 들어가면 교리와 장정을 3번 읽고 당회를 들어가셨다 하더라고요. 교리와 장정을 3번이나 읽은 사람이 당회에 앉아 있으면 그 당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교리와 장정이 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아버지의 그 지식, 아버지가 알고 있는 것대로 목소리를 높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면 어쨌든 맞는 말이라 생각하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러면은 아버지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 동의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나 혼자 얘기하는 거였지만 내 말이 누군가 동의한다? 그러면 그게 당이 되고 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신 이야기가 내 말이 아무리 맞아도 내 말이 동의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뭔가 무리가 지어지면 그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을 만드는 것, 파가 나뉘는 것, 분열되는 것, 갈라지는 것, 찢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내에서 절대로 당을 만들지 마라. 교회 내에서 절대로 파를 만들지 마라. 가르지 마라.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모두가 같은 뜻을 가져라. 교회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곳이다. 찢어진 것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결코 분열되게끔 분쟁이 있게끔 놔둬서는 안 된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합쳐져야 된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한 곳을 바라봐야 되고 한 뜻을 가져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합하라라는 말은 그물을 깁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하나로 계속 엮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조정하는 겁니다. 계속 생각을 고쳐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히 합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에는 그게 필요했다라는 거죠.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 함께 읽어볼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를 이루어야 될 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개인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라는 거죠. 제가 이게 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눈, 코, 입 다 각 지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따로 놀진 않잖아요. 하나로 그냥 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따로 놀 게 아니라 하나로 놀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누군가가 구두발로 제 발을 밟았습니다. 그럼 저는 온몸이 아파하면서 얼굴을 찡그리면서 하겠죠. 성도가 아픔을 당했을 때 다른 성도들, 다른 지체들은 마찬가지로 같이 아파하고 인상을 찡그리면서 그렇게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좋아하면 같이 즐거워해주는 모습. 그래서 지체가 어떻게 나뉘어질 수 있겠나? 한 몸인데 지체가 어떻게 따로 놀 수 있겠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고린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함께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3절. 에베소서 4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뭘 하나 되게 하셨느냐? 보면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는 이미 하나 됐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보내실 때에 하나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얻었고 한 분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그 한 분이신 분 앞에 우리가 하나 됐다. 하나 된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됨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됨을 못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라, 지켜라, 꼭 하나 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하나됨을 지킬 때에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다름을 깊이 이해하며. 손가락이 발가락을 깊이 이해해야 되는 거고 눈이 코를 깊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다르다라는 것을 깊이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서로 간에 벽이 있다면 신속히 허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눈과 손이 막 싸워요. 막 이렇게 막 하고 있고 막 따로 움직이고 있고 그런 모습이라면 신속하게 그 벽을 허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벽이 더 두꺼워지기 전에, 벽을 더 많이 쌓기 전에, 벽이 더 견고하게 쌓여지기 전에 신속하게 그 벽을 허물어야 된다라고 에베소에 권면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또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빌립보에 바울이 또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 되라. 똑같은 말을 지금 세 교회에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야기했고요. 에베소 교회에도 이야기했고요. 빌립보 교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진짜 어렵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정말 어려운 거다. 하지만 무조건 하나 돼야 된다. 꼭 필요한 거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한사랑 교회에서의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제가 부목사로 있잖아요. 부목사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목사의 역할을 저희 감리교에서 정해놓은 역할이 있는데 담임자를 보좌하는 것,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는 것, 돕는 일이 부목사의 역할이에요.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위임하신 일, 그 일을 하는 게 부목사의 역할이에요. 위임하지 않았으면 안 하는 거고 위임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한사랑교회에 있으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 제게 맡겨진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다른 거 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제가 똑바로 못 하고 있는 거죠. 제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반성 많이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는 게 내 역할이구나.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눈의 역할은 보는 거예요. 입의 역할은 말하는 거고 먹는 겁니다. 손의 역할은 뭔가를 잡거나 움직이거나 힘을 주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도 교회의 다 지체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학생, 청년, 그 역할이 뭐냐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를 두신 이유, 그 역할,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이 하나됨이 완성이 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같은 뜻을 가져라 했는데 내 마음 같지 않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 마음 같지 않네 라고 모두가 통일해야 되는데, 각자의 입장에서 나의 위치에서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분쟁이 일어나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우리가 할 역할,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역할,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 너무 쉽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뻔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알아요. 사랑하는 것.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럼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사랑해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개념과 같이 동등하게 옆에 놓을 수 있는 개념이 있는데,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구약에서는 이 이웃이라는 개명이 동족들이었습니다. 동족들. 우리 민족이 아니면 이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었어요. 구약에서 내게 이웃은 동족, 그리고 유대인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 예수님 시대의 이웃은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은 빼버렸어요. 그들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마리아인이 니들의 이웃이다. 이방인도 이웃이고, 그럼 모든 사람이 이웃인데 더 나아가서 원수마저 너희들의 이웃이다라고 주님께서 이웃의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구약에서처럼, 유대인들처럼 내 이웃을 내가 정한단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좋은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을 이웃이라 생각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인연을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과 인연을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나와 만나고 있는 사람, 연결되어 있는 사람 모두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웃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19절, 20절, 21절 말씀 또 찾아볼게요. 요한 11절 먼저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처럼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여,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불경하고 불의할 때에 당신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가장 좋은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당신을 사랑하셨으니 당신은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사랑의 모델이에요. 성도들 간의 사랑의 모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의 모델인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사랑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서 피 흘리실 때에 그때 그 발밑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그 마음속에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랑의 기초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신적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거짓 아니겠느냐.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을,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나? 라고 질문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딱 쉽게만 얘기해도 저희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다르거든요.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청년들을 사랑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냐라고 했을 때 사랑한다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사랑을 내게 주십시오. 어떤 청년들은 이름은 다 알아요. 근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한 번도 못 본 사람을 어떻게 살고 있지도 모르는 청년을 제가 사랑한다고요? 그게 진짜 사랑이겠냐는 거예요. 제 양심상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내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 건 또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더라도, 한 번도 대화하지 못했더라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다 그러면 먼저 내 사랑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분쟁이 늘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분쟁을 빨리 막아야 되고 최소화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 분쟁의 원인이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가 분쟁의 그 시발점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혹시 있진 않은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지식으로 하는 그 말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내 하소연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진 않은가?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분쟁하는데 혹시 여러분이 끼어 있다면 빨리 허물고 주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분쟁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쟁을 사랑으로 막아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분쟁을 한번 막아내 봅시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모든 교회에게 사실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